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중에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행적을 되새기며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온갖 조롱 멸시를 당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었던 그 밤에 어떤 곳에서는 환락 속에서 지새우고 있는 그 밤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앞으로 당하신 모든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저희들은 온갖 세상의 죄로 얼룩져 있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로 살아가고 있으며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쓴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사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교감하며 그 사랑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림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 핏방울이 우리 교우 모두의 마음을 적셔서 마음 깊이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광림의 모든 교육자들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손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손길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시는 손. 네, 용서하시는 손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한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끌고 올 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분노에 차서 손에는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에 따라서 그냥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이셨던 행동은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그것을 책잡으려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사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분노에 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이죠. 이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답은 오늘 8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땅에 뭐라고 썼는가?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 뭐 이런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손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의미 없는 짓을 행동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제 생각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내용은 저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손. 예수님의 손. 예수님 손가락으로 쓰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손에 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그 손은 지금 군중들의 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군중들의 손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의 손은요, 이 손에는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들려 있습니까? 돌이 들려 있었겠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그 가지고 있던 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던졌을 겁니다. 그들의 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하는 손이죠. 정죄하는 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내 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잘못된 것 같으면 거기서 사람들의 심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비난할 때는요, 그 힘이 약해요. 이 힘이 언제 세지느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요, 그래?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확대에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 비난의 강도가 정말 세집니다. 완전히 사람이요, 그건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군중들의 손은 이러한 손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그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손이 바로 우리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도요, 그 군중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눈에 거슬려요.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도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저만 합니까? 나 혼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같이 뜨거러뜨리는 거예요. 힘을 더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발전하는 겁니까? 여론몰이라는 거죠. 인민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정말 군중들의 손, 바로 우리들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은요, 정말 의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깨끗한 사람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은 그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요, 한 사람을 정말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이 죽고 영혼까지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손이 바로 그러한 손이었고요, 우리들의 손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은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땅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요, 군중들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군중들도 똑같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하셨지만 손가락은 그들을 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게 아니라 어디로 손가락을 향합니까? 땅으로 손가락을 향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러한 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손가락을 향해서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셨습니까? 용서하시는 손이세요. 용서하는 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그 여인에게 같이 향하셨고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아, 너희들이라고 뭐 다를 거 있어 라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득 떠오른 게요,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손도,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하나 죄진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판단하고 들으셨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죠. 왜? 그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뒤에서 우리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벌써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용서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금 그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십니다. 왜 그곳에 가셨는가?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구워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먹이십니다. 그 손으로요, 직접 음식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가며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으로 오히려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러한 손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가서는 다시금 그동안에 졌던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의 삶이 다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다시금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갔을 거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죽음과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면서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 군중들처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심판하면서 심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주님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도 용서하며 화해하며 서로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용서받은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로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손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 그 군중들, 분노를 차 있었던 그 군중들, 자신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 손길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임함을 저희들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